야고보서 개론 액티비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의 카테고리 속에서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어집니다. 편지 형식이죠. 편지 형식인데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개인에게 전달된 성경이 아니라 모든 사람 또 일반적인 교회에게 전해진 서신서다라고 해서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공동서신에 속하는 성경이 이제 야고보서이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바로 공동서신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수신자가 특정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모든 크리스찬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신자 1장 1절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권 속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명칭은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야고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제임스라고 되어 있고, 또 스페인 성경은 하메스, 다 야고보라는 이름이죠. 제이콥,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자는 이제 야고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4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고, 사도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리고 사도 유다의 아버지가 바로 야고보다라고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유다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12제자에서 빠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투표를 통하여서 그 결혼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 결혼을 채운 자가 바로 마띠아죠. 마띠아의 다른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야고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즉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초대 감독이죠. 지금 캐톨릭의 용어로 따지면 교황인 것이죠. 교황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이고,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형제가 4명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야고보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시몬이 있었고, 유다가 있었다고 예수님의 형제 4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다가 누구냐면은 바로 유다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4명의 야고보 중에서 누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기록 연대가 예수님 죽으신 뒤, 돌아가신 뒤 10년, 15년 뒤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40년에서 50년경 사이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야고보서는 억울한 오해를 받는 성경이에요. 왜 억울한 오해를 받는 성경이냐면,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즉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 핵심 교리를 반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이 야고보서를 과연 정경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 야고보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참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럴 정도였어요.
좀 가짜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 사후 사도들이 생존하고 있을 당시에 많은 교회에서 통용되어지고 그리고 교훈 삼아서 읽고 그리고 공부했던 문서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경의 말씀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다른 길로서 행함을 말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안 된다, 행함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충론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텍스트는 컨텍스트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글자 하나하나는 그 시대의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글자 하나하나를, 그 문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그 시대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읽어야지만이 비로소 그 본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야고보서의 컨텍스트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야고보가 쓰여진 시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 신학의 태동기였어요. 그리고 바울 신학이 확장되는 시기였어요. 바울 신학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강조하기 위해서 쓴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한자어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신학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정립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였는데, 바로 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 실천적 오용이 나타났던 시기도 하는 거예요. 실천적 오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신앙이 사변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고 구원관인데,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앙이 생각으로만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믿습니다 라고 하는 유의 강박 경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믿습니다, 난 믿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내적 확신으로 구원을 확증하려고 하는 오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과 발은 딱 멈춰진 상태에서 난 예수 믿어요, 난 예수 믿어요, 난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거죠, 난 구원받은 거죠 라고 하는 실천적 오용이 이 시대에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앙은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복음이란 뭐냐? 예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이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복음서에 기록된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신앙은 그 예수를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화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예수 따라 산다고 하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전반부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천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1장 3장까지는 이신칭의를 이야기를 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4장부터 6장까지 바울은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얘기를 꼭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 따라 사는 삶을 전적으로 무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에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전반적인 균형성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 예수는 열매를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보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서에 예수님은 이렇게 있습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믿음이 부족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믿음은 열매를 보아 안다, 열매를 동반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야고보가 자기 형이었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지금 그 형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신앙은 말로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확신하는 태도도 함께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은 항상 한쪽이 기울어지면 한쪽을 더 강조하게 되어 있잖아요. 야고보가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균형성을 잃어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한쪽을 더 강화시키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믿음을 무시하고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시대가 흘러서 행함이 너무 강조된다면 또 교회 안에서는 다시 균형성을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 신앙 고백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 위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성격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로써 고백하는 것으로만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열매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신되어져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믿습니다, 믿어져,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변적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내 삶을 보면은 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사랑하고 있고 용서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야지 크리스찬처럼 사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기꺼이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함께 구제해요. 그때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속에 믿음이 역사했다, 이거예요. 내적 확신뿐만 아니라 외적 확신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졌는가 안 주어졌는 것을 감정적 차원에서 믿습니까? 네, 됐습니다. 말로 했으니까 된 거예요 라고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는 제대로 못한 것 같지만, 또 말로는 했지만 마음이 왠지 그래도 찝찝한 그에게 삶을 돌이켜봐라. 네 삶에 변화가 있니 없니? 네 삶에 열매가 있니 없니? 예전과 비교하니까 좀 있어. 조금은 다 나아진 건 사실이야. 주변에서 그래, 너 좀 변한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걸 종종 들어. 그때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 이 내적 확신과 외적 확신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우리 삶도 고백과 열매라고 하는 날개로 하나님의 구원의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얻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새구나, 내가 독수리로 창조되었구나, 내가 독수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날개짓을 통해서, 창공을 날아가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열매로서, 즉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열매로서 가난에 대한 경건을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가난에 대한 경건이 뭐냐면, 또 다시 컨텍스트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적 핍박보다는 일반적 삶의 고난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네가 핍박받는 게 신앙 때문에 받고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순교자적 고난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삶의 고난, 허덕거리는 삶, 피폐한 삶, 못 먹는 삶의 고난을 다루고 있어요. 많은 이들의 이러한 일반적 고난은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콕 집어서 솔직히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부자 상인과 부자 농부들로 인해서 이 고난이 기인한다. 이 삶의 피폐가 기인한다.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야고보 시대와 구약 성경의 시대는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사고 팔 수 없고 오직 분배된 것이 계속 세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요구하게 되고 이제 왕정 제도화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큰 부동산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큰 부동산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배된 것은 세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권력이라는 이 힘을 이용해서 땅을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공부했을 때 아합이 누구의 땅을 빼앗았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팔라고 했을 때 팔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난 하나님께 기업받은 거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신앙적 거부를 했어요. 아합은 그리고 이세벨은 작당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강탈해죠. 그래서 자기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부의 집중화, 땅의 집중화의 과정이었어요.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땅이 일부들에게 귀속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방 유다도 망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분해됩니다. 이제 토지는 세습이 아니라 토지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매매의 대상이 되면서 부의 집중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땅은 한정되고 집중화로 인해서 농부는 부자일 수 없는 게 좀 한 예일 수 있지만 부자 농부가 팔레스타인에 예수님 시대 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90% 이상이 소작농이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부의 땅의 집중화와 땅의 매매로 인하여서 땅 가지지 못한 수많은 농부가 나타나고 땅 가진 소수의 부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나타난 것이죠. 땅은 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에게만 세습됩니다. 그러니까 차남, 둘째, 셋째, 넷째는 사실 땅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받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상업과 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인 부자가 예수님 시대에 급격하게 출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농업 부자와 예수님 시대의 상업 부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로마 권력가의 결탁으로 부의 확장이 가속되었어요. 그 당시의 땅은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라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과 결탁만 되어지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든지 땅을 넓혀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정당하게 노력의 결과로 부가 생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패와 착취와 강탈로 부의 재생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야고보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에 집중하는 앞서 말한 대로 착취와 강압이 당연한 사회의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는 부자 증오가 번져나갔대요. 예수님 시대에 열심당 들어봤죠?
열심당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와 결탁한 농업부자와 상업부자에 대한 반기를 든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회혁명을 꿈꾸면서 이 세상이 뒤집어져야 된다, 강요와 착취를 당하는 자들이 다시 권리를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열심당원인 사람들이 실제로 노예 문서를 불태우는 일까지도 벌였어요. 각 주인의 집에 있는, 그리고 관공서에 있는 노예 문서를 빼앗아서 탁 불태워버리면서 노예 해방도 해나갔던 모습이죠. 세리 삭개오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세관원이었어요. 근데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관료가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관료는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리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정부패했다는 것이죠. 로마와 결탁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공회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이죠. 그 공회원들이 다 부자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식민지 시대에 로마의 비호가 아니면 그런 부를 획득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 시대에 부자들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태동이 그렇게 썩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땅을 소유하고 자본을 확장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부에 대한 증오심, 부자에 대한 증오심이 들어오고 교회도 부에 대한 의존이 강해졌다는 거죠. 사회적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부를 의존하고 부에 대한 동경을 하면서도 부에 대한 증오를, 이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막 부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돈은 갖고 싶어. 이 세상 다 엎어져야 돼. 다 뒤집어져야 돼. 그 뒤집어진 다음에 그 정상에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부의 의존이 강해지고 또 부의 동경은 있으면서 또 부자는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들 세상에 좀 집착하며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극적 자선을 행하라. 기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고 있음을 좀 증명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이 부의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는 이 부를 가지고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돈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한번 증명하고 드러내보자. 말로만 난 예수 믿어 라고 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증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또 너희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세속적 욕망 덩어리인 부, 그 부를 통해 크리스찬의 열매를 한번 보여주자,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즉 이 세상은 더러운 거야 라고 하면서 도피주의와 그리고 은둔주의를 행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면서도 또한 동경하는 그 양가 감정에 빠져있는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세속적인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세기,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잔 웨슬레가 진정한 회개는 돈주머니에서 비롯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지갑이 회개되어질 때 그게 진짜 회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적 시각이 이거예요. 야고보서적인 시각. 우리가 세속적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크리스찬적 열매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혁명가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자선과 구제와 나눔과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준다고 하는, 서로 돌보아 준다고 하는, 서로 아픔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그 공동체성이 지금 그 시대 속의 사회적 아픔과 반성경적 토지 제도에 대한 도전이요 저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크리스천이여 액티비스트가 되라 라고 외치는 선지자 영성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크리스천이여 액티비스트가 되라. 성경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자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한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였고, 말씀대로 사는 자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잖아요. 너희는 신명기적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 신명기적 삶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제시한 수많은 그 나라의 규례를 이루어가는 것, 그 신명기잖아요. 근데 바로 야고보서가 저는 신약의 선지자였다고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아, 기독교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그 기독교의 세계 속에서 액티비스트한 존재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영어의 액티비스트가 우리는 활동가, 운동가로 주로 번역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환경운동가, 그죠? 환경운동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넷플릭스에서 북극 환경운동에 대한 다큐를 봤어요. 이제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면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영어로 쫙 쓰여져 있죠. 영어 어떤 사람을 보면 아크틱 액티비스트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는 북극 환경운동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넷플릭스가 뭐라고 거기다 딱 적어놨냐면 북극 환경운동가 이렇게 딱 하지 않고요, 북극 환경 행동가 이렇게 했어요. 나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운동가라는 말보다 액티비스트를 행동하는 사람, 신념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액티비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신념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가치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액티비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 액티비스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크리스찬 액티비스트가 되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라. 그 신념과 가치를 따라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크틱 액티비스트는 그 북극 한파 속에서도 작은 배에 타서 석유 시추하는 곳에 가서 석유 시추를 반대하고 수십만의 오염물질이 바다에 배출되니까 파도에 쇠사슬 하나를 매달려서 그 시추의 굴뚝에 자기를 묶어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액션한 거죠. 액티비스트답게 액션했죠. 저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유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크리스천 액티비스트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는 무엇일지 하나씩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임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액션 하나 분명히 부여잡는다면 이 세상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임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옛날 바라바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교회 식구들과 함께 서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액션 하나를 통해서 그가 크리스천 액티비스트임을 증명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한 가지 발견했다면 우리 야고보서 제대로 묵상한 거예요. 수만 가지 찾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그 시추선의 기둥에 쇠사슬로 묶을 수 있게 만드는 그 행위 하나, 그것만 이 땅에 온전히 보내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액티비스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 액티비스트입니다. 행동가입니다. 믿음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이 나로 하여금 목숨 걸게 합니다.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죽게 매달리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행동, 내가 목숨 걸고 부여잡을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거 하나만큼은 평생 반복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 행위 하나 야고보서를 통해서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